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18가지 중에서 그 다섯 번째 시간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인데요.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5번 등장을 합니다. 5장, 6장, 7장에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들에게 가르친 설교가 나오고, 두 번째는 10장에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전도 설교, 그리고 13장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오늘 본문인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설교,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를 향한 이러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25장, 26장, 27장에 걸쳐서 종말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인 마태 공동체를 향한 설교, 아마 오늘날 저희들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18장에 예수께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교회에게 주신 설교를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이후에 보면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그 어린아이를 지칭하시면서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교회 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먼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는 교회 내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시키는, 그들을 넘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18장 6절 이하에서 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내 손이나 발이 번제하거든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키거나 넘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예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두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실족당하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양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난 자가 있으면은 가서 끝까지 데리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가 있거든 가서 끝까지 다시 붙잡아서 데리고 와라, 이런 말씀이겠네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달 전까지, 6개월 전까지, 1년 전까지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고 있었던 믿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진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 가서 뭐 예배 생활 잘 하고 있겠지, 하나님 잘 믿고 있겠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가서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겠네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예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먼저 겸손해라,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교회를 떠난 자들은 데리고 와라.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이후에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만약에 형제 중에, 이 형제는 세상의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형제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인데, 먼저는 조용히 너 혼자 가서 그 사람을 상대해서 권고해라. 그래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교인들과 같이 가서 그 사람과 뭐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 알려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같이 여겨서 그들을 버려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룰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 말씀이 나온 것은 그 형제한테 계속해서 찾아가면, 여럿이 같이 가면 교회에 알려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그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렇다면은 제가 몇 번이나 범죄한 그 형제를 용서해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그러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아주 큰 숫자인 7이라는 숫자를 제시합니다. 누가도 7번 용서해 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전에 회개하거든 이라는 존재가 붙고, 구약 아모스서에 보면은 3번까지 용서해 줘라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베드로가 7번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것은 뭐 완전수도 되고요, 굉장히 관대하게 아주 많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숫자를 제시한 건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는 오히려 7번이 아니라 이른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른에 7번이 77배인지 아니면 곱해서 490번인지 우리가 이 단어만 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끝까지 용서해 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끝까지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라는 낱말로 시작을 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 회개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 계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은 여기서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어떤 종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는 이 금액은 너무 엄청난 금액이에요. 1달란트가 이제 순금 34kg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이라는 숫자, 1만에서 만이라는 이런 숫자는 수를 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단위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이 아주 많은 금액을 나타나는 단위가 1만 달란트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상징을 합니다. 노동자의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1달란트는 그 1데나리온의 6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1달란트가 1만이 쌓이게 되면은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뭐 수백억, 어떤 이는 수천억에 이른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유대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유대 전역에서 거둬들였던 1년 세금이 약 800달란트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이제 갚을 것이 없다. 그래서 주인이 명해서 먼저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재산과 그 자신과 가족들까지 모두 갚아서 팔게 하라는 얘기죠. 당시에 노예 가격이 한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 정도 했다고 합니다. 전 가족이 몸을 다 팔아도 사실 턱없이 갚기에는 부족한 금액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엎드려서 절하면서 갚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임금의 노여움과 그 형벌을 일순간이나마 모면해 보려고 하는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은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 임금은 그러자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 보내면서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냥 탕감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장 큰 행복의 순간이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탕감받은 이 자가 아주 기쁜 마음에 이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그러니까 동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료를 한 사람 만나게 돼요.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허락하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탕감받은 감격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동료였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받았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100데나리온은 자신이 빚진 금액의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목을 잡고 이 말은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는 뜻인데 난폭하고 매정한 성격 그리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죠. 방금 전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비를 구하고 있었던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태도입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아주 찌질한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임금에게 자기가 졌던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는 단 한 개라도 단 한순간도 양보하지 않는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예값이 뭐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예값도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이 사람은 갚을 수 있었습니다. 100일만 일하면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당시에 로마법에서는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을 뭐 경제사범을 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있어서는 옥에 가두는 일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이 광경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임금이 노해서 다시 그 사람을 붙잡아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임금이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그 전에는 악한이라는 말이 붙지 않았는데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두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금방 갚고 나올 수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영영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용서에 대한 거라는 거겠죠. 용서해 주어라라는 비유입니다. 이 종이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어라가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사실 용서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은 어려워요.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놈 한 명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그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한 명을 용서해 줘라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뭐 심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한테 더 스트레스, 분노가 쌓이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심리 치료의 하나일 뿐이지 진정한 용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탕감해 준 것 같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고 용서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죄와 사하다라는 단어하고 이 헬라어가 빚을 지다에서 빚하고 탕감하다, 용서하다, 탕감하다가 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렇다면은 빚을 탕감하다는 죄를 용서하다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깊게 접근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비유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천국은 하고 시작하고 그 임금이 라고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비유고요. 그 천국에서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영원히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라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나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만 그 앞에 조건절로 붙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워요. 왼수가 있습니다. 왼수.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더 환장할 이야기가 이 비유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용서도 중심으로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내가 너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한 번, 두 번, 489번, 490번 뭐 이렇게 세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490번을 넘어선 끝까지 용서해라. 진심으로 용서해라. 이것을 보고 우리들은 환장할 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강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마지막 말씀이 만약에 그렇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납니다. 이와 같이 한다는 게 뭐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둔 것처럼 우리를 오게 가둘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실 것이다.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을 다시 취소시키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상실, 모르겠어요. 뭐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이 말씀만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구원도 상실, 취소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정말 우리 머리카락이 쭈뼛 쓰고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요? 읽어보면. 자,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비유를 주셨어요.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가 처음에는 교회 내에서는 겸손해라. 두 번째, 교회 약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은 너희들이 도와줘라. 실족시키지 말아라. 세 번째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돌아오게 해라. 가서 데리고 와라. 네 번째는 교회 내에서 나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용서해 줘라. 그것도 끝까지, 그것도 마음의 진심으로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천국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들한테 억울함을 당할 일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또 상처 주고요. 서로 죄를 짓는 경우가 더 허다하게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인 저는 당연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끼리 이룬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 마태 교회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오늘은 특히 용서해줘라 내 형제들을,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형제 자매가 있으신가요? 원수,
원수, 왼수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